기도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된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 땅에서 온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처럼. 그리고 다시 오실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찬양을 할 때 계속 황금을 보여주세요. 황금이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빛이 나는 거 계속 보이세요. 계속 찬양하면서 저는 그것만 봤어요. 가사도 보면서 환상 가운데 그냥 그 천국의 길바닥이 지금 여기는 눈이 있지만 저 여러분이 갈 천국은 황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듬뿍 실어주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바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예 집사 기도할 때에 공작 같기도 하고 하늘의 천사도 같기도 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 하얀 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또 이때 내려오시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제가 성탄절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생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야, 초림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횃불의 약을 받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로 의로 여겼다. 이를 의로 여겼다는 것은 자기 아들도 없고 아직까지 84세였으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보면 이삭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 언약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삭이 없었어요. 84세니까 100세나 그 아들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의로 여겼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직 오실 예수를 미리 믿은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오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의로 여겼다는 그 믿음을 어디다가 초점 맞추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의지할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행복한 신부. 설레지 않나요? 제가 여자가 안 돼가지고 신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정말 신부가 된다면, 왕의 부인이 된다면, 왕의 아내가 된다면, 어째 그 집 빨리 만났으면, 그 결혼식을 그날에 어디서 봤으면, 아마 설레지 않나요? 유선지 원생 웃는 거 보니까, 그 결혼 전날 잠 못 주무셨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잠을 푹 잤다. 나는 잠을 못 잤다. 한번 잤다고 생각한 사람 바꾸라고 움직여보세요. 잤습니까? 설레지 않나요? 우리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에 정말 꽃이 필 거야. 이러한 그 설렘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렘으로 한 것이 누구한테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정했습니다. 그냥. 행복한 가장 행복한 신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장면은 본문은 장차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 축하 촉전장치의 장면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천국 촉전장치, 혼인잔치에 초청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미끄럽고 추운 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풍성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예수 믿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뭐 십자가에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어떻게 하나가 넘어갔어. 가만있어. 이것이 맞나? 뭐니? 아닌데? 설레. 맞아요. 그리고 천국 웨딩드레스를 입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천국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보니까 아내가 됐대. 아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예수의 구열로 신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된 거죠. 아내.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이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기약이 다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주님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됐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준비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맞을 수 있으시죠? 맞기를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영부인도 행복한데 우리 만행에 창조주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이제 그전까지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건데 이제 신분을 조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오늘은 예수님의 아내 이십니까? 아니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에 없는 그분의 아내가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내가 예비됐다 이거죠. 예비된 자 중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신부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 약혼녀 정혼자. 그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약혼녀다. 믿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펴서 나는 예수님의 약혼녀. 예수님의 아내. 본문의 아내잖아요. 누가 아내가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아내가 되게 하게끔 모든 죄악을 대신 갚아주셔서 그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때를 기대하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마귀를 악한 마귀 결박하고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20장 10절에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이후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고민이지. 믿음으로 현재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냐 더없이 행복한 최고의 순간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라는 생각이 나는데 그날이 그럴 것 같아. 그날을 기대하세요. 어떻게? 다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그 신랑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 신랑 만나면 여러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달라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세상에 이런 일이가 그때 깨달아질 거예요. 근데 미리 감독하세요, 여러분. 이미 될 건데 뭐 이미 되어진 일인데요. 믿습니까? 완료하고 돼 있어요.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고 믿습니까? 구원 얻었다면 완성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나날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그 더없이 행복한 최고의 그 순간 그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즐거워한대요. 세상에 즐거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 있냐고요.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을 해드릴 때, 그죠? 이겼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70인자들이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웠을 때 주님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뻐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 그 심정.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최고 기뻐하실 거예요. 왜? 최고의 신부를 만났으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 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은혜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 예수의 재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재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가슴 설레이는 기대함으로 만날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받을래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을까? 시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안 떠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20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웨딩드레스를 입으시고 믿습니까? 네. 예, 이게 상상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뭐 지난 날에 뭐 힘들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좋은 일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냥 입가에 그냥 뭐 웃음이 가시지 안 하고 늙지도 안 하고 펼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어제 신학교 가니까 어떤 분이 세종시에서 온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빛이 난대, 헌하대. 그 말 들으니까 괜찮아. 나는 주님 만날 설레임으로 사는 게 그런가 봐. 할렐루야. 뭐 지난 날을 잊어버려 그냥. 곰방 얘기한 것도 다 잊어버려. 뭐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도 하나님 그런 뭐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으면은 여간해서 안 잊어버려요. 그 은혜고 그 세상적인 잊어버리는 게 또 제 어떤 특기예요. 약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제목이 그래서 행복한 신부의 설렘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행복한 신부 있습니까? 주님의 아내가 됐다, 오늘 10절에. 근데 이제는 오실 그분을 지금 기대 공중에서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설렘으로 만나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안 만나.
그분 안 만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승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려 오셨어요. 이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구약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오실 예수를 예언한 그대로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속사역. 인류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예수님의 아내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아내, 그의 아내 믿습니까? 나는 그의 아내.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재림 예수가 있어요. 오늘 재림에 대한 찬양 많이 들었는데 아까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 예수님 피로. 예수 피로 거듭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분들은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았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는 인내하고 온유와 또 자비와 양선으로 서로 이웃과 함께하고 내 자신은 온유 충성 절제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성령은. 재림 예수는 뭐냐? 성도를 맞으려고 오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은 안 된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의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행복한 신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볼 때. 자, 오늘 본문 버전으로 할 때 함께 읽어볼까?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이제는 그때가 날짜는 미정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렇죠? 초청 이미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누구누구 딱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랑이 부르는 거죠. 혼인 예식하자. 할렐루야. 천국에서 이루어질 웨딩 드레스를 입고 천국의 혼인 예식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건이에요. 초청장을 받은 자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때는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깥 어두운데 내게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께 영광 드리고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자, 얼마나 감사해요. 다 이제 오른 엄지손가락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손가락을 자신의 가슴을 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바로 납니다. 이렇게 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내가 받았다. 내가. 근데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뭐가 불평불만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장래가 보장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뜻이.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기대합시다. 그날 밤. 기대합시다. 첫날 밤. 첫날 밤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죠. 어쨌든 신부의 첫날 밤, 우리의 첫날 밤이 그날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을 제가 한번 상세히부터 살펴봤어요. 원래 하나님은
별명이 사랑이세요. 믿죠?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반해서 짝사랑하고 배반의 역사를 올릴 적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그래요.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원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신 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발로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 이보다 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이미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원수의 말을 들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은 원래 법대로라면 죽으면 끝나요. 죽었어요, 원래. 하나님 공의하시니까. 얼마나 공의하시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선대 예수를 이 땅에 대신 내어 주셨겠어요. 그 사랑은 요한계시록까지 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제가 대충적으로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아가서를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예수를 말하고 술람의 여인 처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의 사랑 노래가 있어요. 아가서 4장 7절로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음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굿을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거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꽃방울이 떨어지고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송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름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뭐 사랑의 편지 뭐 이런 그 연애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아마 감동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를 보면 너를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내로 삼는 표준 세번역에 호세아 2장 9절 19절 20절까지니까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주를 바로할 것이다. 표준 세번역의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편지를 내어놓고 계세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천국 성도의 기쁨,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예수께 말씀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포도주. 이 얘기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 친히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확정,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했을까요? 예,
그 아들 주시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곳곳에 수없이 창세기부터 열계시까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가 출연인데 마지막 연합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에 보니까 에베소 5장 3절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며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둘이 한 몸이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인 것처럼 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우리가 결혼하는 이 자체가 이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비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주님이 보이셨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받으셨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 사랑의 편지를 내게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어요. 공중재림에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거 하나 남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100% 다 이루어졌어요. 신부단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부단장 우리가 신부가 됐으면 작업복 입고 가겠습니까? 결혼식장에 몸빼 입고 가겠습니까? 응? 몸빼 입고 가면 안 되는데 또 퇴장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단장이 필요한지 믿으시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세마포.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도에 오른 행실하고 정확한 해석까지 해주시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성화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화되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까지 점점점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면 바로 옛날에 믿지 않았던 그런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믿고 점점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의 또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sanctification, 성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 여러분들은 조건이 이미 됩니다. 자, 함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다른 사람 다 무슨 예복 입자냐, 그죠? 결혼식장 가려면 뭐 깨끗해 보이는데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 입고 간다. 예복이 없다 이거. 예복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깨끗이 씻음받은 거듭난 성도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여 조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감 이런 사람이에요. 신부감. 이거나 그거나 그걸 또 신부감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신부감. 응? 첫째, 기름을 준비할 처녀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적인 세 가지가 나와죠, 그죠? 기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 비록 다 아시죠? 우리를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개괄적인 거, 성탄의 계절이니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이러한 혼인예식에 초청받은 그 신부로서의 설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있어요.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예요. 이거는 장사가 있죠. 멀리 떠날 테니까 미처를 줍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달란트 비유인데
그래가지고 장사하라.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여러분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어떤 사람은 몰라요. 엄한 줄 알고 땅에도 묻어놨다고 그러죠. 예수님 책망하시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거기다가 예치를 해놔가지고 이자리도 굳이 뭐라고 그러겠냐. 그래서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르갈 있으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처럼 작은 데려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자는 신부감으로 적합하다. 믿습니까?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작은 충성. 이것이 영적 전쟁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영적 전쟁은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두 번, 마지막으로 신부감. 이런 사람이 신부감 되는 거예요. 형제 중에, 다시 볼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 구제도 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부터 예비된 천국에 갈 자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부감으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준비해라. 충성해라. 섬겨라. 이웃사랑이 믿습니까? 이웃사랑 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갇힌 사람, 목마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해줬다 이거요. 내가 이런 사람들 주님이 언제 헐벗은 적이 없잖아요. 언제 목마른 적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다.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그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주변에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보살피고 섬기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도 섬김을 받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때문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주님도 섬기고 오셨는데 우리 섬겨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요약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신부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간단합니다. 신부의 자격 거룩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레위기 전체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이에요. 7가지 단계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비의 자격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전체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제사를 통해서 번수와 속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짐승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는 예표를 보여주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전에 보면
성경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전. 아마 성경에서 아마 많이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춘향전을 보면 총각 이두령이 있고 처녀 성춘향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두령이 과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나가는데 이쁜 처녀 춘향이가 남은 땅에 혼자 있으니까 이런 그 사또들이 이제 찝쩍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두령이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성춘향이 사랑하는 약혼녀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춘향이가 그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떳떳이 이두령 신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전도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 우리 성경도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오늘 세마포. 세마포는 성경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절에 갔다가 이렇게 이방인 우상 섬긴다든가 이렇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번만 섬기는 여러분은 정결한 천리입니다. 신부 자격이 있으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부 단장 방법. 오늘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매 강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길긴 하지만 핵심입니다. 복음 핵심. 신부 단장 방법.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대연의용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취의 은혜, 희생,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50일째부터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날까지 성령이 주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그의 나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대속과 부활과 재림의 예수를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라.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답게 믿습니까? 이거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10절에 대내 영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믿습니까? 그럼 뭐 성경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신비 자격이 되어지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오늘 감격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냐? 아닙니다.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중매쟁이. 믿습니까? 정결한 처녀로 중매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스께 드려고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를 잘한 거예요. 우리도 중매를 잘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저도 하는 거 수십 명 중매를 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중매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중매쟁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것을 화목제물 드셔서 이제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는 다 믿고 우리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매제 역할을 잘해서
예수 믿어서 같이 신부가 되는 그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없는 행복한 삶을 항상 누리시길 축복합니다.